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5년도 사흘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2025년 어떤 인생 사셨나요? 재밌게 살았습니다. 예, 재밌게 사셨다니 감사합니다. 2005년의 삶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수고 많으셨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애쓰셨고 또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종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요즘 젊은 것들은 고생을 안 해봐서 정말 고생이 뭔지를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죽겠다라고 그런다. 종종 어른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은 옛날에 힘드셨는데 지금 안 힘드실까요? 고깃고개 넘기실 때는 힘드셨는데 그때는 힘들었고 지금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않습니까? 아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힘든 게 있었고 또 지금은 지금대로 힘든 게 있지요. 요즘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다 힘듭니다. 모든 사람이 다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요, 우리의 삶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힘들고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힘듭니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있는 대로 힘들고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힘들고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힘들고 아픈 사람은 또 아픈 대로 힘든 것입니다. 힘 있는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힘든 것이 있고 힘 없는 사람은 힘 없는 대로 또 힘든 그런 삶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참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위로에 대해서 인색한 것들을 많이 느껴요. 특별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색한 것에 굉장히 박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잘한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누구로부터 위로받고 누구를 위로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좀 위로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좀 칭찬하고 또 위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어떻게 버티면서 살아온 나 스스로를 좀 위로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앞에 큰 대로가 있지 않습니까? 제우스 병원이 있습니다. 그 제우스 병원의 원장이 크리스찬입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벽면에 보면은 대형 현수막 걸개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기적으로 바꾸는 것 같은데 계절마다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좋은 글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글귀가 그렇게 붙여 있습니다. 엊그제 지나가면서 어떤 글귀가 붙어 있느냐 이렇게 봤더니 괜찮아, 잘했어. 이런 큰 글귀가 대형 현수막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을 한번 이렇게 토닥토닥거리면서 땡땡아 참 수고 많았다. 참 고생 많았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한번 위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 내밀어서 이렇게 가슴을 참 이렇게 토닥토닥거리면서 차이야 너 참 한 해 동안 수고 많았다. 다시 시작. 고생했다. 현수막에 걸린 그림처럼 괜찮아 잘했어 시작. 괜찮아 잘했어. 뭐 실수한 건 많고요. 그리고 잘 안 된 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잘했다.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살아서 창피해요. 저는 뭐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칭찬받고 뭐 나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나를 위로하고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해의 마지막 황금 같은 일요일에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디 여행 가고 어디 놀러 가고 또 누구 사람 만나러 가고 그리고 뭐 또 송년 만남을 갖는다라고 해서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예배자가 됐으니 여러분 이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칭찬받고 여러분은 격려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을 토닥토닥거리면서 차이야 괜찮아 잘했다 시작. 괜찮아 잘했어 정말 한 해 동안 수고했어 시작. 한 해 동안 수고했어 고생했어. 늘 이렇게 격려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데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며 한갓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로할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나다. 이상한 곳에 가서 위로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로할 거다. 하나님이 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위로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잘못된 위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헛된 위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립 서비스의 위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된 위로를 받아야 되고요. 진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위로가 참 많이 있죠. 감사하고요. 그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 위로도요. 우리에게 용기도 되고 때때로는 힘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진짜 우리의 위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위로와 칭찬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주는 위로와 칭찬에 감사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거기에 너무 목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칭찬과 격려에 너무 기대지 마시고요. 거기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위로에 목매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참된 위로에 목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참된 위로는 뭡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위로자가 되실까요? 크게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문제투성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다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젊은이는 젊은이들대로 다 문제가 있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돈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까? 돈 있으면 있는 대로 문제가 있고요.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문제가 있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문제가 있고 아프면 또 아픈 대로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먹을 게 생겼다가 먹을 것이 없다가 먹을 것이 생기게 되어지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건강하다가 아프다가 몸이 건강해졌어요. 그러면은 그게 다입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서 모든 문제에 답을 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많이 있고 아무리 가진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하나는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해 줄 수가 없고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시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 가보면 말이죠.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병원에 한 2달간 입원하지 않았습니까? 병원에 입원하면은 가족들이 늘 이렇게 와서 함께 해주지 않습니까? 간호해 줍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도 해줍니다. 병원 밥이 맛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 입맛 이렇게 도는 것들도 이렇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누가 와가지고 위로해 준다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마음에 공감이 되는 이야기도 해주고 또 위로도 해줘요.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힘내세요. 그러면서 위로를 해줘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그런 위로가요,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또 힘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누가 찾아와서 공감도 해주고 위로가 해준다고 해도 순간은 그게 좀 위로가 되긴 하지만은 여전히 마음에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위로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공감해주고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요, 아픈 건 내가 아픈 거니까. 위로의 말 몇 마디 건네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신 아픈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픈 것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있을 때에 가장 위로가 되어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의사가 해주는 겁니다. 의사가 좀 좋아졌습니다 라고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퇴원해도 된다 그러면요, 그 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해진하는 것들만 이렇게 기다리고, 그리고 기다리잖아요. 의사가 와가지고 내일 퇴원해도 되겠습니다,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들이 별로 친절하지도 않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의사들이 좀 별로 잘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 의사분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겁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끝이 없는데 인간의 위로는 끝이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가진 해결책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다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지금은 뭐 다들 여러분 자녀분들이 다 장성했겠습니다만 아들들이 군대 갔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서 군대 가면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엄청나게 고생하지 않습니까? 훈련 받는다고 그 추위 속에 얼마나 고생할까? 이렇게 마음이 쓰이고 애가 보통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고서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죠. 그러나 그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추운 겨울에도 군대에 가 있는 그 아들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끝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끝이 없고 한계가 없다면은 그 해결책도 그 위로도 끝이 없어야 되는데
그 위로의 한계가 없으신 분, 그 해결이 끝이 없으신 분,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넘기세요. 시작.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병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목회 인생을 제가 가만히 이게 연말돼서 이렇게 돌아보니 올해로 제가 1994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서 한 31년째 됐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전도사로 사역할 때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지면은 한 36, 7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목회 사역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요. 크고 작은 문제도 있었고 또 고난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답답하고 외로울 때 문제는 끝이 없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 목회 여정을 연말에 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전도사 때는 말이죠. 처음 사역하는 거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뭔가 뭔지도 몰라가지고서요. 전도사 때는 전도사 때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위로를 구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그냥 좌충우돌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부목사가 되니까 이제 좀 경험도 좀 쌓이지 않았겠습니까? 경험도 쌓여서 잘할 것 같은데 부목사는 또 담임 목사님을 보좌해야 되는 그런 역할과 위치에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 스타일도 좀 맞춰야 되고 때때로는 좀 잘 맞지 않아서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야 내가 목회를 하면 저렇게는 안 할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성도들과 또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참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어지면 그 중간에 끼어서 참 곤혹스러웠었던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에 참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어요.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알게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부목사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담임 목사 되면은 모든 어려움은 없어질 거다. 저런 것은 내가 담임 목사 되면 저런 건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담임 목사 되니까 그 어려움의 차원이 부목사 때나 전도사 때의 차원과 달라요. 정말 많은 막중한 책임감도 따르고요. 그리고 많은 고민과 많은 어떤 엄청난 결단도 내려야 되고요. 많은 것들을 챙겨야 되는 자리가 담임 목사의 자리예요. 근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해 주셨고 그리고 또 힘도 주셨고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늘 제 곁에 함께 해 주신 거예요.
저와 함께 해주셨고 저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셨고 깨우쳐 주시기도 하셨고 또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 삶과 사역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옆에서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 계셨어요. 안 계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고 도와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돌아보면은 그분들 제 곁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 사역에 제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제 옆에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제게 힘 주시고 저와 동행해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분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셨고 저를 위로해 주셨고 제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사랑도 붙여주셨고 길도 열어주셨고 내 삶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참된 위로자셨어요. 하나님만이 참 위로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위로에는 인간의 위로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건 영원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완전한 위로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한계가 없으시고요. 하나님의 위로는 끝이 없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쭉 끝까지 쫓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계가 없으시는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참된 위로 영원한 그리고 완전하신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죽음조차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인간의 문제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 너희는 왜 별것 아닌 것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왜 사람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까? 그건 사람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이 죽음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고 무서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 어떤 위로도요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말뿐입니다. 사실 그냥 잠깐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그냥 잊어버리는 정도의 위로일 뿐이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는 위로는 참된 위로, 진정한 위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는 위로는 참 고맙죠. 좋습니다.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런 위로들이 잠깐 우리에게 힘도 주고 용기도 주긴 하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게 우리의 진정한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위로는 그 위로로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 위로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말이죠.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위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위로가 되는 것 같고 힘이 되고 그리고 기분도 업되고 좋아지잖아요. 순간입니다. 순간이에요. 보십시오. 다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 앞에서 많이 힘들지. 힘내.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순간의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요. 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러나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앞에 당장 놓여 있는 이 죽음에 대한 그런 답을 주지 않는 모든 위로는요, 정말 힘이 없는 거예요. 정말 위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애둘러서 참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 것일 뿐이지, 그 인간의 위로가 진정한 문제 해결책이냐 말이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주는 위로는 고맙죠. 그리고 좋아요. 그러나 그게 내 인생의 참된 위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위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려면 우리 인생의 죽음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 죽음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거침이 없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 해답이 뭡니까? 죽음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죽어도 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이 죽음의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위로야말로 참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살아왔다는 것은 이 한 해만큼 내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죽습니다. 육체적으로 우리의 죽음에 이르를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음에 대한 답과 해결책은 누가 갖고 계신 겁니까? 사람이 갖고 있습니까? 답이 그 어떤 누가 갖고 있습니까? 사람은 그런 해결책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말은 참된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이 죽음에 대한 해답과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 하나님 말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무서워하자.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까? 침몰하는 배에 사람들이 막 이제 침몰하면 이제 죽음이 자기들 앞에 들이닥치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공포에 질려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괜찮아, 좋아질 거야, 별일 없을 거야, 우리 힘내자,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침몰하는 뱃속에서 이제 얼마 후면 곧 다 죽게 될 텐데 괜찮아? 힘내자? 좋아질 거야? 물론 죽기 직전에 그 안 하는 것보다 그게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겠고요. 낫겠죠. 근데 여러분, 참된 위로는 뭡니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구조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참담 위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위로에 속지 마세요. 그 위로는요, 잠깐의 위로는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궁극적인 위로, 참된 위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면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말뿐인 위로가 아니고요,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그런 참된 위로를 받은 자라면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로하고 살릴 수 있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죽음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신 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 갖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참된 위로 받으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위로의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에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끝없는 위로를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하나를 바라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가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사후의 2026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새해는 반드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아멘. 안 좋은 일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멘. 하나도 안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멘. 2026년에는 모든 일이 잘 풀릴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은 솔직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멘 나 따라서 하셨지만은 솔직히 여러분 새로운 해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안 좋은 일들이 하나도 벌어지지 않겠냐 말이죠. 2026년은 올해와는 또 다른 그런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어떤 문제가 어떤 국면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 앞에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2026년에 내 인생의 안 좋은 일, 내 인생의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내 인생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그분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어려운 삶을 하나님의 위로로 헤쳐나가셔서 이겨나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